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명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속회를 돌봄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회를 통하여 평안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이르실 때까지 이 성경을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또 우리 트리니티를 시작하면서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을 또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사용합니까?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증인입니다. 자, 증인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있는 그대로를 나누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방 한켠에 모여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실망감,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입니까?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증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모든 대화의 주제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인생의 관심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코카콜라사의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거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관심이 자기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몸에 내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을 꾸짖거나 나무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낙심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화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어떤 주님을 만난 겁니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그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일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장만합니다. 좋은 침대에서 잠도 잡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육신의 편안함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영혼의 평강, 이 평강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육신적으로는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안함은 우리에게 결코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참된 평강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평강의 주인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과 두려움이 멈추지 않지요. 고난과 두려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파도와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고난이 저 멀리서부터 파도치면서 옵니다. 작은 두려움을 하나 이겨내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항상 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 그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른 기도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평강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샬롬 이렇게 인사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 평강은 무슨 말로 이야기하는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성경이 전하는 이 에이레네, 평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샬롬 할 때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이렇게 샬롬 인사하실 때 여러분의 눈빛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잘 지내지? 애 잘 크지? 남편 사업에 문제 없지? 아픈 데 없지? 뭐 돈 문제 없지? 이런 문제 없지? 아무 문제 없지? 평안하지? 이런 의미로 우리는 다 해석하고 맞아요 라고 동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짜 샬롬, 에이르네가 무엇인가? 비록 내 삶이 풍파와 같아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거. 문제가 너무너무 산더미같이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바로 샬롬이고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풍랑이 일고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삶에 희망이 있는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 또는 샬롬, 평강. 이것이 성경적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바울 사도만이 평강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폭풍이 몰아치던 그 밤에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임재, 주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평안함, 평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속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실 때에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괜찮다. 예수님이 계시니 평강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와 같이 평강을 전할 수 있는 평강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사람을 더 살펴볼게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유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숙하는 것도 참 힘든데 그 아무도 없는 그 벌판에 위험이 가득한 곳에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통해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생깁니다. 어떤 평강인가?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평강입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에 처한 인생에게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입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확 무너집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마음에서 확신이라는 것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한 마을에 오래된 고목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 위에는 매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고요. 그 아래에는 산 돼지들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돼지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들의 찌꺼기는 매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생하며 아주 평화롭게 살았죠. 그런데 이들 사이를 시샘했던 여우가 이간질을 합니다. 먼저 돼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매들이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너희 새끼들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들에게도 찾아갑니다. 고목나무를 지금 돼지들이 항상 갉아먹으면서 나무가 쓰러지면 새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둘 사이에 이 좀 평화로운 기운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매들도 항상 자기 새끼들을 돌보느라 지키느라 먹이를 구할 수 없었고 돼지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새끼들을 돌보느라 먹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 다 굶어 죽었죠. 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 보시면 그 얘기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의심은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행복한 관계에 있는 연인과 부부와 가족이라 해도 그 안에 생겨나는 이 의심의 작은 불을 끄지 못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게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은
그 기회를 놓침으로 큰 손해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고 놀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유령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과 발을 보이셨고 음식까지 드시면서 내가 진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봤다가 바다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하느냐?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의심이 찾아옵니까? 언제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처한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의 마음이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되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의심이라는 이 작은 틈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절망 거인에 의해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 거인에 의해서 의심의 성에 갇히는데 이 크리스천이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약속의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약속의 열쇠. 자, 이 약속의 열쇠는 무엇인가? 기도예요. 약속의 열쇠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뭡니까?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죠. 그렇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믿음의 칼, 우리 다 믿음의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칼이 의심이라는 칼집에 꽂혀 있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믿음의 칼을 다시 한번 의심의 칼집에서 뽑아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낙심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망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이 3년, 그 시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도망자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방 한켠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돌이켜보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 충성했더니 가지고 온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낙심이라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냥 방 한켠에 모여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도 역시 두려움과 낙심이라는 방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당하고 죽음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는 위험에 있었습니다. 자, 낙심과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그냥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 바로 그들도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영, 바로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경에서 전하는 이 증인이라는 말에 원어가 있습니다.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그런데 이 말 안에는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증인이 되려면 뭘 내걸고 해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죠?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내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한 자, 두려움에 처한 자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증인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 아세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증인, 그럼 반대로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증인입니다. 소극적인 증인은요, 누가 물어봐야 대답하는 거예요. 물어봐야 대답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증인은 어떻습니까? 말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입구에 만약에 오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한 1m 50에서 2m 되는 멧돼지를 봤다고 하겠습니다.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그러면 막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권사님 그거 봤어요? 멧돼지.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거 봤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증인이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극적인 증인. 성경이 원하는 증인이 어떤 증인인가? 바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증인이 되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적극적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그럼 옆에 사람이 약간 정신 나간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나 괜찮습니다. 얘기 다 듣다 보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나는 증인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증인이 되시도록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 저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성령께 맡기다 보면 우리는 복음의 적극적인 증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음으로 적극적인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의심이 들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낙심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성령을 매 순간 의지하며 적극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